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27번째 강좌, 이사야는 마지막 강좌입니다. 평화의 동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성서학당을 올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2회로 변경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은 이사야 11장에 매우 아름다운 이상이 담긴 평화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상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꿈꾸는 평화의 동산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등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평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존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아주 냉혹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사실 다윗 왕조가 망해야지 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새는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평범한 시골 농부고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 왕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왕위가 계승된다는 다윗 왕조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기에 다윗 왕국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군마와 병거 숫자, 외국 군대의 힘에 의존했지만 마침내는 그들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왕조 신학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는 평범한 다윗의 아버지, 목동이었던 농부였던 이새를 중심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가 되었던 다윗 왕조와는 대조가 됩니다. 평범한 한 촌부였던 그의 아버지가 뿌리가 된다는 것은 왕조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평화롭고 평등했던 세상에 대한 흠모입니다. 그 뿌리에서라야지 새 세상, 평화의 동산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실 때 그 뿌리에서 싹들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 나무가 잘려나간 경우입니다. 그 나무가 죽었을 때, 고사됐을 때, 그때 뿌리에서 새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잘려나가고 남은 그루터기, 거기서 해순이 나와서 새 생명이 싹트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윗 왕조는 실패했고 그 왕조는 망해야 한다는 전제를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름다운 이상은 다윗 왕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 찬양, 아까 읽었지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뿔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장면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자기 힘을 견주어서 조금 세다고, 남보다 세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이라 하는 잘못된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 더 이상 남을 약탈하지 않고 평화롭게 힘이 세더라도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열강들의 국제정치는 정글의 정치였습니다. 개인이 강도짓을 하면 처벌받지만 국가가 강도짓을 하면 칭송받습니다. 군대라는 허가된 무력을 통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조금 힘이 세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을 거침없이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 들고 힘으로 상대를 짓눌려야 하는 인간 세계를 짐승과 야수들을 등장시켜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풀을 뜯는 세상, 본래 짐승의 본성을 뛰어넘는 평화의 세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복과 복수 차원에서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략자의 군복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9장 5절입니다. 그것은 군수 물자를 확보하여 또 다른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복의 시속 게임을 끝내고 모두 소각시켜 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자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의 분단과 증오심에 대한 깊은 반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북 왕국 서로의 증오심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유다는 남왕국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남북왕조 분단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다가 거대 제국을 서로 저희들끼리 싸우느라고 불러들였죠. 그래서 그 제국에 의해서 북도 망하고 남도 속국이 되고 둘 다 망하게 된 이 꼬락선이 동족이 갈라져 싸울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신들이 실패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와 평화의 기운은 전 세계적인 기운으로 퍼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판도를 움켜쥐고 있는 힘의 중심,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물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상을 이사야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서로의 동맹과 국제관계에 얽혀서 사신을 보내고 내 편으로 삼았다고 환호하던 그 부질없는 동맹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동맹입니다. 남을 적대하고 죽이기 위한 동맹은 그때그때 이합집산하는 배신과 앙가품의 무한 폭력을 반복하고 대물림하지만 역사는 점점 악순환되어 갑니다. 끊임없이 적개심을 품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닙니다. 크게 보고 크게 호흡할 때 우리는 이리저리 배신하고 때로 몰려다니는 인간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평화의 동산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듯이 오늘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정권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단 정권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단 정권의 지지 기반은 분단 체제입니다. 여간 큰 이상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자신이 지지를 얻은 분단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법입니다. 서로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은 내적인 단결력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분단 정권이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또 가장 손쉬운 통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권의 기반 자체가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체제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정권의 기반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단 정권의 이해관계는 분단된 체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명분으로는 항상 통일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명분과 실제가 다를 수 있고 굳이 모험을 가져올 평화체제를 위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 분단 정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덕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선거 때가 되면 북에 돈을 건네고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부탁하는 이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손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남을 증오하는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는 반신앙적인 행위이죠. 일본의 아베가 내적인 실정에도 불구하고 버텨가는 것은 혐한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오로 자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조건에서건 혐오나 차별, 배제를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반그리스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신앙적이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기에도 너무 짧고 바쁜 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과 같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가는 이제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막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미국의 핑계 트럼프를 구실로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넘는 세월 동안 주머니 안에 다 들어왔던 남과 북의 평화의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몇 번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제적인 남북의 평화를 이루는 과감한 조치, 희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